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대단원인 마지막 장인 48장은 12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합니다. 앞서 47장에서도 12지파의 땅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47장 1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서는 전체 땅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셨고 48장에서는 각 지파의 땅에 대한 구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장이 총론이었다면 48장은 강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넓은 영토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힘이 없어서 영토를 확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성장에 집착했던 솔로몬은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의 삶이 다윗만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고 있습니다.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12지파에 할당된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7지파에 대해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5개의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지파의 몫이 모두가 거의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땅 분배가 처음이었던 여호수아 13장 이하를 보면 땅의 크기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요단 동쪽의 넓은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갔고 요단 서쪽의 땅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죠. 이것은 지도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에스겔이 분배했던 땅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이 실현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 개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상급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듯이 사역과 섬김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두목도 장자가 장자다울 때 주어졌던 것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앞서 47장 13절에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도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천국을 침노하는 듯한 믿음의 행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수아와 달리 땅의 분량뿐만 아니라 위치까지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제사장, 특히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이라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독에 대해선 44장에서부터 줄곧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사독, 그들로 인해 그들의 후손들까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21절과 22절은 군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46장에서 군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21절 중반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군주가 받을 땅은 중앙에 위치한 성소와 밀접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군주의 땅도 주신 것은 그만큼 군주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의 위치뿐만 아니라 역할도 제사장과 거의 비슷하게 높이셨습니다. 22절,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에 남았던 두 지파와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사이에 두어 거룩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특별하게 기대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의 위치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 등 무겁게 짐을 져야 하는 자들에 대한 기대치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 레위지파, 군주를 통해 그러한 기대를 하셨다고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요단 동쪽은 비워놓고 12지파 모두를 서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르우벤은 에브라임과 유다지파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27절에 스불론 다음에 갓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반씩 나눠졌던 므낫세는 4절에 납달리 다음에 위치하므로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땅의 위치를 서쪽에 집중시킨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서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지파 반이 욕심에 의해 동쪽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각각 3개의 문, 총 12개의 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런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었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는 것을 12지파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결론은 너무나도 인상 깊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들어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지만 에스겔은 회복되어질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합니다. 뜻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었던 장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슬픔과 괴로운 세월을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또한 회복의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와도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통해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도 여호와 삼마로 인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